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생신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또한 축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번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들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그렇습니다, 주님.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고,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내 생명,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또한 그 열매를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기 4장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진 성경책은 4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아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제목은 가정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정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다양한 이 세상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옛날에는요, 대가족하고 핵가족,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대가족은,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세대를 우리 대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핵가족은 부모와 아이들만 같이 사는 가족, 그것을 이제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서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했던 용어들이 뭐냐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말 그대로 부모님 중에 한 명만 있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들 중에 한 분과 함께 사는 그 가정 형태를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한 생긴 가정의 이름이 뭐냐면 조손가정이었습니다. 조손가정. 조손가정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사회가 변하면서 이 가족의 형태, 가정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제도 2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주신 공동체는 두 가지인데 가족과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남겨주시고 가족을 남겨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내가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인구 자연 감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자연 감소. 그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있는데 태어나는 신생아의 비율이 있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요,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많아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그게 역전이 됐대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의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 한 명이요,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아이의 평균 출생률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명 같아요? 몇 명 같습니까? 3명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입니다. 0.8%면요, 한 사람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낳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선 놔두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통하여서 남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오늘 이 룻기서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이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게 아이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요, 불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임 가정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 아이를 출생한다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정말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생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2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거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때문에 오는 즐거움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들 때문에 오는 즐거움은 더 커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들 때문에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즐거움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작년보다 더 큰 거에 대해서도 있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로 인하여서도 즐겁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실 때에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과 싸우시고 아이들과 불화되는 가정들도 많을 거예요. 외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끼리 같이 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늘었다라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싸울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고 막 분쟁이 될 일도 많지만, 여러분이 하나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되는 것이 가정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대를 잇는 것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의 사명은 대를 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기에 베레스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요 나타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족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그 위에 대가 있었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었고 그 위에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대를 낳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의 사명은 대를 잇는 거예요. 나이를 끊기면 안 돼요. 그 대가 점점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대가 끊길 뻔했어요. 그쵸?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게데온 제도를 통하여서 그 대가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녀 안 낳는 거 뭐가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속사적인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자녀가 출산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하여서 대가 이어지고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육하는 것은 늘어나는 거겠지만 번성은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번성하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많은 자녀만 낳고 대만 이으면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가정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통하여서 대가 이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요 사사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서는요 지금 시대 상황은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시대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그 사사기 시대를 다른 말로 또 다르게 정리하면 바로 오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요, 지도력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후계자를 양성했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고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모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도 가르시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극명했던 차이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다음 세대 그 후계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면 사사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의 가정, 보아스의 가정을 통하여서 뭘 이어가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읽기 싫잖아요. 내가 왜 이 족보를 읽어야 돼? 내가 왜 이 족보를 봐야 돼? 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족보를 남겨주신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 하나랑요. 또 하나는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기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한 줄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함이다. 뭐면서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해? 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지만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평생을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그 한 구절 가운데에요 뭐가 나타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다라는 것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룻기서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족보를 넣은 이유는 그 다음 성경이 사무엘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이세 아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에피소드로 남겨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다윗은요 부모 나오미로부터 왔던 그 신앙과 그 보아스의 그 신앙을 점점 이어받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요. 아이를 많이 낳고 대가 이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가 죽어서도, 우리가 없어져도요,
신앙이 계속 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셔도 돼요. 나는 애기야, 아무개야, 엄마 아빠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안단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같이 알아가자꾸나. 이런 모습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같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수능 1등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엘리트가 되고 이 세상의 상위 1%가 되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잘 전수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론 말씀을 잠깐 맺을게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원래 성탄 전야 행사도 하고 성탄절 예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이동이 제한되고 또 정부에서는 종교활동에 조금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대면을 하십시오라고 지침도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다른 성탄절과 다른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가정에서 한번 기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한번 묵상도 해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누군가로부터 나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왜 예수님께 선물을 하지 않을까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한테 3가지의 예물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 나에게 왜 선물 안 주세요? 예수님 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이거 받고 싶어요 하면서 뭘 달라고만 하지 예수님한테 우리는 뭔가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선물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게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커다란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을 기리는 그 생각들 아닐까요? 세상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25일만큼은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묵상하고 오롯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기념비적인 모임과 행사가 되고 우리 가정에 그런 전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이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것들을 간과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아이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남겨두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젊은이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로 가득 찰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또한 저도 하나님 족보 가운데 이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이름 하나지만 그 이름이 전수되어서 나중엔 다윗이 됐던 것처럼, 그 나중엔 예수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대를 잇고 신앙의 전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가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많은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 중에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